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일 말씀 댓글 안내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매임과 선교 전략,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일 댓글 일기 2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사도 바울의 감옥행으로 복음 전파가 중단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엎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매임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댓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매이지 않는데 저의 모든 상황들을 핑계로 복음 전할 기회를 막고 말았네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댓글 일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신세타령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경의 관심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바울을 친바울적 동기로 전하는 자들과 반바울적 동기로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있을 때 있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로지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파되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투기와 분쟁이 관심이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투기와 분쟁이 관심이었던 사람들. 15절과 17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 같이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는 순수하지 못하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증거됐던 거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증거된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또 사도 바울에게 다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도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와서 교회를 세웠고 먼저 있던 로마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기존 말씀을 전했던 앞에 있던 전임자들이 흔들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흔들린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사도 바울을 좋게 본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다 되어 있는 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인기가 상승해 가니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던 기존 복음 전도자들이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파하게 됐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뭐 하지 못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 그리고 자기들의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방법이 이미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동력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로마에 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은 로마를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고린도전서 3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이제 파당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누구에게라? 인간에 속하, 바울이라는 사람에 속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러되 나는 누구에게라 하니 아볼로에게 파당을 지었다가 말이에요. 당 짓는 것은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전하는 이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직 어린 거죠.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죠. 육신적 관심과 육신적 생각이 지배하는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경쟁자로 보니까 사도 바울을 내가 눌러야지. 그러죠? 그 위에 있어야지. 사도 바울보다는 더 낫다는 말을 들었어야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인기는 계속 올라갑니다.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사촌이 논을 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아니라 경쟁자,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욕구 충족을 위한 믿음은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뭔가 하면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봅니다. 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논. 사무엘하 1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사촌입니다. 다말을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의 딸 그리고 다른 아내의 아들 서로 좋아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불륜을 사랑한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이 얼마나 연모했던지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 내가 먹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가면 암논이 욕구를 충족합니다. 욕구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암논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 오늘 사무엘하 13장 15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뭐하니? 그 전 사랑할 때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뭐하던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미워하게 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뭐해라? 집을 나가라.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욕구 충족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를 다니지만 욕구 충족으로 육신에 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꼭 예수를 사랑한다 해도 불륜처럼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불륜이 왜 오래가지를 못합니까? 욕구 충족이 왜 오래가지를 못합니까? 욕구 충족을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죠. 허한 거죠. 헛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모습들. 미안합니다. 제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보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웃 교회가 잘 되면 배가 싸하고 아프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웃의 교회를 건축하니까 우리는 초라한 스레터 집에 있었잖아요.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도 교회 지읍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했잖아요. 아니, 그런 모습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도 이런 게 있더라니까. 내 안에도. 아직도 육의 모습이. 그래서 시기해서 교회를 더 크게 지었고 시기해서 전도하게 됐죠. 그런데 목적은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그러고 보니까 시기 나게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를 보고 배 아프게 해야 그쪽도 성장하겠더라고.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농어촌? 진짜? 한번 해보죠 뭐. 한번 구역 점수는 몇 점에 도전한다? 1000점에 도전한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200점 가지고 막 그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코로나 오고 이제는 1000점에 도전합니다. 1000점에. 오늘 농어촌 모델 교회로서 다른 교회가 시기 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153 도전을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153 도전으로. 영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 댓글 일기를 쓰는 거. 우리 교회에서 시기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농어촌 모델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매일 유튜브 하는 교회로. 아침마다 유튜브로 음성이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교회를 시기나게 하고 그들도 오히려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건축하게 된 게 이웃교회에서 건축을 다 하니까 우리만 초라하게 할 수 없어서 했더니 건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놓쳤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건축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맞춰주시더라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분쟁 속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 투기와 분쟁으로 간다면 헛된 것밖에 남지 않겠지만 투기와 분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다면 그 투기와 분쟁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에 살아있다면 투기와 분쟁은 흠으로 벗어지게 되더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번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두 번째 말씀은 착한 뜻이 관심사였던 사람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죠. 그래 친바울적 동기로. 앞에 투기와 분쟁은 반바울적 동기로 전했다면 여기 나오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이들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친바울적 동기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 은사를 인정하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사랑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바울적으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사랑받고 존경받은 배 앞에 섰는데 이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전혀 시기하지 않고 바울과 동력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바울처럼 그 큰 사랑 인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면서도 자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거해야지 라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서는 투기와 분쟁 대신에 15절에 착한 뜻이 등장합니다. 착한 뜻이.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 대신에 16절에 사랑이 나타나고요. 불순함 대신에 18절에 보면 순수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전하는 이들은 사랑, 순수함 이런 것들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왜 그랬는가 하니까 맨 밑에 줄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지혜니라. 이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시기, 자기가 받는 질투, 그런 거 제쳐놓은 거예요. 복음만 들어가면 그 투기와 분쟁은 허물이 벗어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두는 거죠. 그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던 바울은 투기와 분쟁하는 데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또 한마디 대응하면서 그들과 한바탕 맞짱 뜨잖아요. 그러면 내 속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지 않게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않는 거죠. 자기 페이스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알렉산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앞에 지목해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딱 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나에게 무엇을 많이 입혔음에 해를, 안 좋은 소리만 한 거예요. 그 안 좋은 소리가 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터집을 잡고, 목사에게 설교 터집 잡으면 진짜 힘들어요. 오늘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줬나?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터집 안 잡더라고요. 설교의 터집을 잡고 알렉산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재판할 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런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안가품하지 않습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반대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잣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복음의 변절자, 그리고 전파하지 않으면 대적자고요.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동력자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선한 뜻으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록 투기와 분쟁을 할지라도 복음만 전하여진다면, 복음이 변질되었다면 그는 이단이겠지만 변질되지 않고 투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중심에 뼈대가 서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를 동력자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다, 갈라디아서 보면 저주하거든요.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면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복음이 전파되면 그는 동력자라,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는 착한 뜻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 세 번째로는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오직 그리스도.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을 동력자로 보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관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투기와 분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만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동기는 불순했지만 그래도 누가 증거된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심에 살아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지위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기쁨에 근원을 두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환경에 변화가 없었어도 그의 마음은 늘 평화로웠고 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봅니다. 서대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서대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돌에 맞아서 피투성에 대해서 순교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 서대반이 바라보았던 것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예수님이. 서대반의 중심 사상에, 서대반의 관심사항은 날라오는 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거죠.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서대반은 죽음의 순교의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가졌던 이 서대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누구로 변화됩니까? 바울로 변화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앙. 사무엘상 1장 7절 한번 보죠. 7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여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 남편은 엘가나인데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번인나와 한나가 있는 거죠.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어요. 번인나와 한나가 있습니다. 번인나가 얼마나 이게 약을 올리는지 7절에 보면 마음이 격동한다. 사고 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격동한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 격동할 때 이 한나의 모습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술 취한 것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제 사장이 평안히 가라. 응답이죠. 평안히 가라.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으니라. 수색이 권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이제 평안할게요. 그러고 또 가서 인상 찌그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응답대로 얼굴에 수색이 없고 밥을 먹고 뒤에 가면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사무엘. 10아들 부럽지 않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다가 여호와. 나를 격분시킬 때 번인나 그가 라고 말하지 않고, 번인나라고 심지어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이었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풍전등화죠. 후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때문에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치니 송장이 되었더라.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이렇게 풀어갑니다. 오늘 한나는 번있나 하지 않고 누구 이름 부릅니까? 여호와.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 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진짜 코로나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이름 안 부르더만. 오늘 훈련받고 가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하면 여러분은 주여라고 하십시오. 한번 연습해 보게. 잘할 때까지. 코로나 주여. 소리가 작습니다. 코로나 주여. 2번 합니다. 코로나 주여. 3번 합니다. 코로나 주여. 이제부터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면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주여가 없이 코로나만 부르니까 맨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게 왔어. 나도 모르게 코로나만 이야기하고 주여가 없었네. 한나에게 번인나만 있고 여호와가 없었더라면 사무엘 없습니다. 원망만 하다가 사고 쳤겠죠.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만 있고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은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 주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3창을 하십시오. 코로나 하면 주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회복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골리앗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투기와 분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욕구 충족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뜻을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항은 착한 뜻으로 하나, 투기와 분쟁을 하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휘말려 들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서대반도 순교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가진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